자,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 하루 만에 끝나는 전쟁이 없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이제 압도적이지 않는 이상 이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힘의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그만큼 팽팽한 만큼 전쟁의 시간은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두 가지 전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할 때에 겉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막강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땅도 크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크고 막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3개월 안으로 함락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러시아도 그렇게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아직도 대치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라는 이제 작은 그 지역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대치하면서 그 주위 나라까지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한 번 일어나면 절대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이유로 전쟁이 또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전쟁을 시작하면은 끝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 끝내기 전까지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고 많은 변수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도 이렇게 쉽게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그 안에 또 다양한 전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탁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갖 크고 작은 전투를 통하여서 그 전쟁을 최종 승리하기 위하여 유리한 고지에 있기 위해서 다양한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느 순간 전세가 기울어지고 이제 약한 쪽이 이제 지게 되어 있는 게 전쟁의 모습입니다.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용과의 전쟁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미 큰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또 결정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 소규모의 전쟁이 계속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절 앞서에서는 이제 용이 이 땅에 여자가 낳는 아이를 두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전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볼 수 없는 하늘에서의 또 다른 전쟁의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의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 가운데 지난주는 이제 용과 여자의 전투였다라면 이제 오늘은 용과 미가엘의 전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어땠습니까? 용과 여자의 전쟁. 뭐 이렇게 크게 부딪히는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목적은 정확했습니다. 용은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남자아이를 낳자마자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용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패배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이것이 남자아이는 승리를 하고 그것을 기다렸던 용은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심으로써 이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탄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쟁은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미가엘의 등장은 구약에서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몇 번씩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다서 1장 9절엔 천사장, 다니엘서 10장 13절엔 가장 높은 군주, 다니엘서 12장 1절엔 큰 군주,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너희의 군주. 해서 우리가 뭐 천사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이제 뭐 미가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3절하고 21절을 보면 이미 유다 포로기 시대 때
당시 페르시아의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페르시아 왕국 군주와 싸웠고 헬라의 군주와도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대부분 전쟁을 할 때 나타나는 이 천사가 미가엘 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모습을 가지고 오면 천산 전쟁에서 패배한 용, 이제 하늘에서 이제 완전히 진 거예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를 돕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이길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제 싸우러 갔는데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미가엘과 그의 이제 다른 군사들까지 있으면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용과 그의 사자들, 그 군사들은 패배해서 하늘 처소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늘이 안 되니까 어디로 오냐면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한 용, 그러면은 그 남자 아이에게 패한 용, 그리고 지금 미가엘 천사와도 그의 군대와도 싸웠던 이 용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영원한 패배를 말하는 이 용의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사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사탄은 영원히 진 존재, 사탄은 계속 패배하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고 사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이제 싸워서 졌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사탄은 계속 지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 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때는 하와를 속이고 이제 인간한테는 이겼지만, 그래서 결국 인간 예수님까지 이길 것이라고 교만했던 이 뱀이 지금 이 모습에서는 영원히 패배하는 모습, 어떻게 해도 계속 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엘과 또 이 사자들이 사탄을 이기는 모습은 이미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한 뒤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장차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낳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예고가 이 계시록 12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의 머리가 상한 채 이제 이 땅 가운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충 들어도 맞아, 이건 어디선가 들어봤고 한 번쯤은 접했던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용은 그동안 싸우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쫓겨난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용이 계속 하늘에 있었던 건 아닌 거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자, 그러면 왜 쫓겨서 내려갔는가?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해서 지금 사탄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이제 하늘에 이제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거기서 뭐 했냐? 사탄은 왜 굳이 하나님이 계신 그 근처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냐라고 봤을 때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참소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했던 게. 이제 얘기할 건데, 자, 이것이 이제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구약에서 욥을 찾아봅니다. 욥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천상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괜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크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그 욥의 소유를 보십시오. 많은 것을 주고 많은 자녀들도 주고 부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저 다 뺏어가면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라고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요. 그래, 그러면 너가 가서 욥에게 시험을 줘도 되되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사탄이 가서 했던 게 욥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족들도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욥에게 병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했던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탄의 기대대로 욥은 하나님을 떠났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욥기에서 욥기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참소의 모습인데 이게 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에서도 나옵니다. 스가랴에서는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이제 또 천상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 죄 있는 애다. 저렇게 더럽고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죄를 제거하신 후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자, 너가 그 죄로 인해 더럽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어? 라면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계속하는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참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전문 용어로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쟤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쟤 지금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쟤 지금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지금 사탄이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이 사탄의 이 참소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사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탄의 끊임없는 참소가 이제는 무력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들춰내고 우리가 지었던 더러운 죄, 잊고 있었던 죄, 설령 우리가 죄라고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사탄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참소는 다 없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피로써 다 해결이 됐다, 죄가 없는 게 됐다라고 되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죄함이 없게 되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능력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건드릴 수 없는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런 모습이 되니까 참소가 이제 무용지물이 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참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이 있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걸로 다 해결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악한 참소자 대신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새로운 대언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무슨 자리? 대언의 자리. 그래서 대언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 이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혜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 사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이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상의 보혜사가 되셔서 성도들의 죄를 변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탄은 계속 무슨 죄가 있다, 무슨 잘못이 있다,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나의 피로써 이 죄를 다 씻어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문제없다,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렇게 보혜사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도 자신을 믿는 자를 위하여 하늘 보좌 앞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럴 이유도 없고. 하지만 믿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죄를 다 감당하셨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로 보냄 받은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와 싸워 이기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용이 참소하던 자리에서 내쫓기자 이제 사탄이 쫓겨나자 이 일로 인해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나라와 권세가 나타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늘에서 일어난 미가엘의 승리가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역사 전체에 걸쳐 뱀을 이기는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환경이 지금 막 땅으로 갔다 하늘로 갔다가 막 이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간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시공간을 이제 초월하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성도들도 이제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힘을 합쳐서 이제 마귀와 좀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증언을 감당할 때 성도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지금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천사 미가엘과 군사들 앞에서도 철저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만만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이제 인간을 향해 나가는데 인간들도 지금 예수님의 권능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같이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자 이제 마귀가 분노하면서 12절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남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최후의 보루, 이거 계속 천상에서도 지고 막 모든 곳에서 지니까 이제 패배를 직감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데 고스란히 그냥 패배를 인정하면 되는데 사탄의 특징은 어때요? 절대 자신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탄은 왜 분노를 했냐? 첫째는 이제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일 참소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내쫓겨 최후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즉 이제 완전히 패배하면 자기는 어떻게 될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서 회복이 되고 점점 이게 확장이 되고 부흥해 가는 고 이제 예언됐던 대로 완성.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은 완성된 상태였지만 죄로 인하여서 변질이 되고 무너져 내리고 다시 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다시 지금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시 회복을 통해서 처음에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해지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사탄이 느꼈을 때도 이제 자신이 이제는 힘들겠구나라는 걸 알고서는 이제 화풀이 겸 마지막 발악을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자기는 영원한 불못에 갈 것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으로 더 큰 시험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란을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집중해서 쏟아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점점 부흥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미 이 세계는 복음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시대가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도 더 많아지면서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계속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더 힘들어지고 기독교가 더 핍박을 받고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또 시대적으로도 외면받는 모습으로 가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는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전투, 크고 작은 전투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마귀는 우리의 육신과 환경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직 갈 수는 없잖아요. 죽지 않고서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아니고서는 갈 수 없으니까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하는 것이고 흔드는 것이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많은 미혹을 통해서 이단들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단도 사탄에 홀려서 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다 거기에 포함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사탄이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견디라고 합니까? 왜 버티라고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버티고 견디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잘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탄의 세력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면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더욱더 강력하게 계속 푸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견딘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만 힘겹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이럴 때 더 힘을 하여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사탄의 마지막 총공세, 이것은 세상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를 향해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만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도리어 떠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편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들지 않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사탄이 아예 공격 자체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 그게 세상의 공격이 아닌 영적인 공격, 사탄의 공격,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겪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견디는 힘을 갖게 돼야 하고, 이제 하늘에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고 든든해질 때는 이제 이 비등비등한 힘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이기는데 왜 지금 우리는 계속 지고 있는 거야? 왜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승리하면 분명히 우리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승리의 기쁨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탄은 더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깊게 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는 능력, 팔팔할 수는 없거든요. 많은 고난과 힘듦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이렇게 버텨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전히 쓰러지거나 패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내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